호세아 선지자,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호세아라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이런 모든 혼란했던 시대의 상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 14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죠.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은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사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대통령은 마스크 안 된다 하는데 주지사는 벗으라고 하고 백신도 아직 덜 맞았다 맞아야도 되고 지금 너무 혼란한 시대 같아요.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혼란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그 말씀이 계속 나오죠.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그 이스라엘이란 말은 선택받은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도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하든 삶을 살아가든 찢어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상처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찢어진 상처를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상한 삶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토리에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니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려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에 여전히 동력의 빛은 밝아옵니다. 아침에 해는 변함없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비치는 그 빛은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늦은 비는요 아주 좋은 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지역과는 그 계절의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른 비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북반구에서는 이른 비입니다. 그래야 봄비예요. 그래야 그건 복식을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뭘 말하느냐? 우리 가을에 추수할 때 오는 비는 별로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늦은 비는 적당한 때 오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는 그러니까 별 필요 없는 비, 추수 때 필요 없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농사 짓는 농사에 필요한 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데,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가장 좋은 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찢어졌지만, 우리가 상처가 났지만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삽니다. 여러분,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탕진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서 죽느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옛날에 탕자의 죄 지은 것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가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죽을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우리의 삶이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시는 그 축복의 비로 적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에서 첫째로, 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말씀을,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이 떨어질 때,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말씀이 떨어지고 가라사대 나올 때 햇빛이 생기고, 빛이 첫째 날 빛이 생기고 둘째 날 하늘이 생기잖아요. 이 우주의 하늘. 셋째 날 말씀이 떨어질 때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깁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말씀이 떨어질 때 하늘에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와 횡성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번에 미국에서 화성에다가 로켓을 보냈잖아요. 그걸 한번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작년 7월 30일 날 이 미국의 로버 퍼서비어런스라고 하는 이 로켓을 갖다가 띄웠습니다. 근데 예산이 25억 달러가 들어갔대요. 25억 달러만이 아니고 화성까지 가서, 그 마스라고 하는 화성까지 가서 가는데 걸린 기간이 금년 2월 18일 날 도착했으니까 7개월이 넘는 여정을 간 거예요. 근데 그 길이가 4억 7,100만 킬로를 달려갔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게 감이 안 잡히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화성에서 사진을 또 보내와. 요즘 뭐 인터넷 보시는 분들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참 저도 그 사진을 몇 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놓은 우주의 한 점을 인간이 가는데 그 빠른 속도로 가도 7개월이 넘게 걸렸어. 그리고 천문학적인 25억 달러가 들어가고. 그래도 사람이 간 거 아니에요. 기계만 가서 지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지금 우주 전체는요, 화성만 있는 게 아니요, 별 많은 횡성들이 떠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둘째 날 하늘의 지붕이라는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화성과 지구와 금성들을 만들어 놓으신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니까 인간이 과거로 발달했다고 지금 점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입장에서 보면 한 점만 가는 게 화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고,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류때와 조류때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라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그 창조의 점을 인간이 가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너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에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도 육체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병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우리가 병을 안 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병들어서 나은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하나님이 여러분과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치료돼요. 내 마음의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육체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능력이 우리를 왜 치료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이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이 말씀은 내게 즐거움과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때 하늘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가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다음에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큰 평안을 가져둡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평강을 가져다줘요. 혼란한 시대는 사람들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문제를 만나면, 질병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가 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병이 와보세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가족들도 불안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불안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갖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보통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등이 되고 불이 됩니다. 빛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가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요. 지금 힘든 세상, 혼란한 세상, 무엇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아름답게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을 가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대로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인생의 길이 평안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려요. 여러분을 살립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 왕이 15세기경이죠. 1400년대에서 1405 연대는 제가 조금 저기였는데, 킹 제임스 그 사람은, 그분은 영국의 왕이었는데 이분이 굉장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킹 제임스 왕은 그때 시대에 그 성경을 좀 완벽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전의 성경은 조금 그 원문 헬라나 히브리어에 미숙한 점들이 있어서 5개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번역시킨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나옵니다.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래서 이분이 다스리던 시대에는요 범죄자를 아주 엄하게 다스렸어요. 그 사소한 범죄도 막 사형도 시키고, 당시는 왕의 명령은 법이니까. 한 번에는 암스토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의 집 양을 훔쳐갔다가 사형 선고받았어. 그래서 옥중에 들어가 사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묘수를 하나 짰어요. 간수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간수장님, 제 죽기 전에 소원을 하나 꼭 왕께 전해 주십시오. 그 소원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잘못된 일 많이 하고 살았지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읽고 죽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 왕께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소원이 왕께 전달되었어요. 킹 제임스 왕이 딱 보니까 사형당할 놈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한번 읽고 죽는 것이 소원이라니까,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 사형 당하기 전에 그러면 성경을 한번 꼭 다 읽은 다음에 사형시켜라. 그런데 1년이 가도 사형이 안 돼. 2년이 가도 사형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몇 권이 39, 27권, 66권이거든요. 그것만 돼도 별로 쉬운 것 같아. 근데 구약의 장수가 929장입니다. 거의 1000장에 가까운 구약의 장이야. 신약만 해도 260장. 이 도합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합치면은요 1189장이요. 장수만. 그럼 장수까지도 이해가 된다고 그래요? 절수는 어떻게 나오냐? 구약이 23,144절이요. 신약은 7,957절이고, 이걸 또 합치면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까지가 31,101절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스토롱이 왕의 명령을 받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한 절 읽고 묵상해요. 하루에 한 절 읽고 묵상해. 이렇게 하루에 한 절 읽으면 80년이 걸려. 그러면 왕이 분명히 성경을 읽은 다음에 처형하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었는데 처형 또 하라는 건 왕의 그 명령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형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왕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왕이 명령을 딱 내려놓고 또 그거 바꾸는 게 왕이 아니잖아요. 법인데. 그러니까 옥중에서 보내도 80년 읽는 동안만 80년 걸릴 것 같으니까 야 그럼 가서 어서 풀어주고 집에 가서 성경이나 다 읽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특사 받고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도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보세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생생하게 내가 귀로 듣고 있는 거. 두 번째, 눈으로 본 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말씀. 여러분, 생생한 성도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처럼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오늘도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살리는 기적의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받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박수하면서 아멘. 살아있는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 두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힘차게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수송아지. 송아지는요, 한국,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소 한 마리 좋은 것들은 뭐 800만 원, 500만 원 막 이렇게 나간대요. 그래, 쉽게 계산합시다. 달러를 치면은 8,000불, 5,000불. 오, 대단하죠. 소 한 마리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잘 하나님을 섬기면 그 8,000불짜리, 5,000불짜리 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8,000불 헌금하는 것보다도 8,000불 헌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입을 갖는 것보다 안 하면서도 입술로 긍정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에 부정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입술로 그대로 나옵니다. 만약 마음에서 그냥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안 돼, 나는 망했어, 큰일 났어, 지금 병들어 죽을 것 같아, 그것을 자기가 뱉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쏟으면 뭐가 나와요? 다이아몬드? 쓰레기통을 쏟으면 달러가 10,000불씩 나오나요? 쓰레기통은 쏟아봐야 쓰레기밖에 안 나와. 보석함은 쏟으면 쏟을수록 다이아몬드도 나오고 사파이어도 나오고 벽옥, 황옥, 녹보석, 돈보석. 저는 모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남보석, 홍만호, 홍보석 막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가지세요.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가지시란 말이에요. 쓰레기통은 쏟아봐야 쓰레기밖에 안 나와. 보석통은 쏟아보면 보석이 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부정적인 쓰레기와 같은 거 마음에 가지고 그거 뱉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가진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는 더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과 마음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 그 말을 선포해야 돼요. 세상이 어려운 것 같아도 나는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자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단 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사람들이 자꾸 입을 열 때마다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죽는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생각과 언어가 항상 아름답게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남의 말하면서 인생 살다 끝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 되지 마세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눈 뜨면서 감사하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있고 좀 지금 그 차이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하루 눈 뜨면 감사하잖아요. 건강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생명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면 그게 아멘! 아멘! 박수합시다. 우리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8편 24절에 이 날은 이 3월의 오늘 첫 주 아닙니까?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루하루 정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잠언 18장 1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우리 혀를 잘 놀려야 돼요.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은요 항상 붙들고 암송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하다가도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 열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으니 하나님 나는 쓰레기를 죽을 것을 쏟아놓지 않겠나이다. 감사만 쏟겠나이다. 축복을 쏟겠나이다. 기적을 선포하겠나이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아수르 같은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의 아수르는 세계 최강의 나라. 그러면 세계 최강의 나라 아수르의 도움을 받는다는 건 생존이 걸린 문제예요. 오늘날 마치 후진국의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미국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건 생존이 걸린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영적으로 아수르 같은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생존이 걸린 돈 문제,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의지하고, 내가 생존이 걸린 어떤 부동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주식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 의지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갖지 말라는 얘기하고는 아닙니다. 부동산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 하지 말라, 뭐 주식 하다 안 된 건 자유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생존이 걸린 네가 의지하고 사는 거, 그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세상 것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라. 여러분 그 중요한 예가 여호수아서 11장에 나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그 후계자 아닙니까? 그 후계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 원주민 7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로로 닫아 나왔기 때문에 전쟁 무기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전쟁 무기는 말과 이런 병거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을 보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었던 하솔의 연합군대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 싸움에서 지면 이스라엘 민족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니?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가거라.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은 하솔과 그 연합군대는 말과 병거가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치면 미사일이 있고 이건 소총부대고 싸우는 격이었어. 미사일이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솔의 연합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전쟁 물자를 노획하게 됩니다. 말과 병거들, 요즘 말로 하면 미사일을 손에 넣은 거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쉽습니다. 인간의 계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여호수아야, 너 말이야,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 의지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런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네게 명하노니 말에 달릴 수 있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놔. 그러면 못 쓰는 말, 전쟁이 필요없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들은 불살라서 다 태워버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참 힘든 얘기예요. 하나님, 말 있고 병거가 있으면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에 여러분 뒷발껍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첫째로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의지한다고 하는 거요. 목사도 저는 목회를 이제 많이 하고 이제 목회가 언제까지 할런지 그것도 하나님이 알 수는 없지만은 하는 날까지 제가 항상 마음에 다짐하는 건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제가 지금은 덜한데요. 개척 초기에는요 정말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개척 초기에는요 사람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 교회가 있고 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엔 사람이 없고 교회도 없고 다 모든 게 그냥 없잖아요. 그럼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봐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있었으면 또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헌금도 많이 했으면 그런 것도 가져봤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던가요 그때? 그런 생각 안 가져봤겠어요? 저도 가져봤죠.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향해 다짐한 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몸부림 정말 많이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그 기도 초창기에 정말 많이 드렸어요. 교회 짓기 전까지, 여기 교회 두 번째 짓기 전까지 그 기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진짜 많이 드렸어요. 왜? 내가 비겁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사람 의지하지 말자. 사람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게 각오였고 결단이었더니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수르 같은 거 그건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돈도 부동산도 주식도 가질 수 있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런 거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지구상의 인구가 달라붙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눈길 한번 주시면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눈길 주시고 도와주시면 우리 곁에 축복이 와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 곁에 건강도 와 있잖아요. 어느새 우리 곁에 생명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나오죠. 암송하는 말씀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죽고, 가만히 있어봐요. 죽고 사는 거 누구 손에 있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또 시작.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 7절 말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고 부한 거 하나님 손에 있어요. 또 시작.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밑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말씀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렇게, 진토란 건 거름더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거름더미 같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며. 자, 시작.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가난한 자들이니까 뭐 흙을 받고, 진토란 건 흙이니까, 흙이는 뭐 거름더미 같은 거나 비슷한 건데, 이런 흙과 같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흙을 받고 흙에서 둥글며 살잖아요.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진토에서, 흙에서도 일으키게 하시고, 빈핍한 자를 그러니까 거름더미 같은 데서 드시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도 하신다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신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하나님이 한번 바꿔놓으려면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옆에 분하고 한번 오랜만에 한번 쳐다보면서, 말은 여기 힘들지만은, 집사님 팔자 내 팔자 시간 문제. 시작. 당신 팔자 내 팔자 시간.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이 코로나 때문에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도 제가 자주 안 시키고, 저도 안 나가서 여기 강당에서 있고, 또 그리고 고백하는 것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 팔자란 말 사실은 기독교 용어는 아닌데, 내 삶의 모든 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작. 영광의 위를 차지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이 땅의 모든 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이 땅의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 드시고 빈편한 거름대에 들어가지고 왕들과 함께 앉게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의 말씀 심차게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마지막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끝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